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저번 주하고 똑같아요.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 또한 말씀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번 설교하고 연결해서 오늘도 계속 이렇게 나누겠는데요.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얼마만큼 우리가 하루 동안 매일매일 얼마나 바라보고 사는가가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이요 그것이 은혜의 신앙입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저번에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아들의 피 흘리는 기도를 냉정하게 외면하신 우리를 향한 완전하시고 끝없으신 지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정말 피의 순종이셨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것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피의 순종, 자발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태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실 텐데 하물며 천부께서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외면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죄가 되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함께 나눴는데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하여 죄가 되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완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확증된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말로만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신 확증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어 죽이실 만큼 자신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확증하고 보증한 사랑이세요.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신비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청년들과 저에게 날마다 이렇게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에 부어진다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 죽인 그 확증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거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완전하시고 끝이 없으신 확증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우리 말씀을 잠깐 제가 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기도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일해라, 쉬지 말고 뭐 밥을 먹어라, 쉬지 말고 게임해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쉬지 않고 일을 한다, 쉬지 않고 잠만 잔다, 쉬지 않고 먹기만 한다, 큰일 나죠. 그런데 이것은 왜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하냐? 성경 전체 어디를 보더라도 쉬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고 좀 아까 읽은 말씀 구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해라. 잠도 자지 말고 사람들과 관계도 하지 말고 너의 생활을 다 포기하고 24시간 내내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의식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일상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인식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께 초점화되어 있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늘 의식하는 호랑배우의 삶, 이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단순한 교리적인 말씀인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 굉장히 생명적인 말씀이고 굉장히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마스터키는 사실 이 말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향해 초점화되어 있고 그분의 얼굴을 사모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내 중심이 그분께만 향해 있다면 그것이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인 거죠.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삶,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는 3분만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뇌사 상태로 들어가서 우리는 죽는다고 해요. 근데 영적인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간과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평소에 그렇게 많이 인식하지 않고요.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예배당 밖에서의 나의 삶은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체자가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주도권을 이끌어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30년을 했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에 우리의 딜레마이고 그것이 우리의 평생 신앙의 갈등이고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저도 이것으로 굉장히 많이 싸웠고 이것으로 굉장히 많이 갈등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레마로 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어느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항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주거나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며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인식을 많이들 못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내가 범죄치 아니하고라고 말씀했어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 쉬는 것 자체가 죄라고 여겼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의 기능에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 방석들과 이 의자들도 다 각자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 앰프도 목적이 있죠. 이 마이크를 통해서 앰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목소리를 크게 증폭시켜서 해주는 역할과 기능이 이 두 가지의 목적인 거죠. 근데 이 마이크가 고장나거나 스피커가 고장났을 때 우리 고치면 돼요. 그런데 고치는데 저게 계속 망가졌다 그러면 폐기처분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또 뭘로 정의를 하시냐면 우리를 성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성전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과 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성전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역할과 성전의 기능과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넘어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집당자를 서서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명명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오늘날 그렇다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보좌를 처소 삼아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은혜고 너무나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평소에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못하고 살고요. 이런 인식을 많이 못하고 살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아직도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그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유명한 드라마?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데이트할 때 평소에도 문득문득 사랑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자주 생각이 나고 전화통화도 자주 할 거고 자주 만나서 데이트도 하겠지만 잠깐 헤어져 있다 하더라도 자꾸 생각이 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 여인이 있고 그 마음속에 그 남자 형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적인 표현을 너 내 안에 있어. 나는 맨날 너를 생각하고 이러다 상사병 걸릴 것 같아. 늘 너 생각뿐이야 라고 하는 이런 관념적인 표현을 내 안에 너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솔비가 지금 집에 있을 텐데 나 우리 솔비 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솔비를 생각을 좀 많이 했더니 내가 솔비하고 전화통화할 때 솔비야 아빠 마음 안에 우리 솔비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관념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부활했을 때 제자들에게 수없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이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잖아.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관념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실체이신 성령 삼위일체 창조주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실적으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영 안으로 훅 들어오셔서 이 한평도 안 되는 이 심령 보좌를 성전 삼으셔서 여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좌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수만 가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요. 마음속에 품은 것들. 거기에는 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을 거고 욕심도 있을 거고 많은 수많은 욕망들과 음란도 있을 것이고
한 평도 안 되는 이 작은 심령 보좌에 오만 가지, 수만 가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 더러운 곳에 창조주 광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심령 보좌 안으로 훅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저와 연합하신 거예요. 저와 연합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 거예요. 동거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그분이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원든 원치 않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임재하시고 자정하십니다.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나와 연합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며 영원히 결혼 생활을 함께하며 영원히 나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이런 의미이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잘 몰라요. 잘 모르기도 하고 잘 믿지를 못해요. 더 중요한 것은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전도, 봉사, 예배, 헌신, 열심, 여러분 그것도 물론 아름다운 은혜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되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신앙의 마스터키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헌신, 봉사, 열심, 충성, 예배 다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예배당 나가서의 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죄의 종로를 타면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 풀지 못하는 늘 숙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여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나로서 살아가는 것 같고 늘 죄로 넘어지고 늘 내면이 늘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딜레마, 그런 고민이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고 주님 위해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문제와 이 숙제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그 엄청난 영성과 사도 바울도 여러분 절규하고 탄식하는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로마서요. 그게 바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인식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그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 붙들려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을 정말 예수님으로 바꾸어진 삶인 거예요. 그분의 손에 이끌려 그분과 함께 데이트하는 삶, 그분과 함께 여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더 이상 무거운 게 아니에요. 짐스러운 게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손 붙들려서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 손에 이끌려서 데이트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주인이 바뀌어진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내 안에 들어온 사건, 동거인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부부 생활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많은 것으로 우리가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비유의 설명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 여러분은 이제 청년들이니까 결혼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부부는 여러분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비밀 없이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자녀 문제, 서로의 삶, 개인사, 성격, 신앙 문제, 자녀들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동거인이 되어 한 집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관계입니다. 서로 깊은 것까지 서로 아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인 거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 신랑으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와 함께 동거인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부부생활, 결혼생활 하는 거와 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중에 죽으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그냥 구원받은 신자 정도예요. 신자에서 머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부부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주인이 되시려고, 내 신랑이 되시려고, 내 부부가 되시려고.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히 동거인으로서 내 삶을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그분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영광스러운 부부생활 함께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들을 보면 헌신, 충성, 봉사, 모든 예배,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속사정을 얘기를 들어보면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기쁘고 주님과 동행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맛보며 행복하고 가치있고 보람있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힘들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들 계시고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면으로는 맞지만 한 면으로는 여러분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니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부부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날마다 하루의 삶이 새로운 즐거운 삶, 행복한 삶, 감사한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축복의 삶, 보람의 삶, 그 은혜의 사랑의 삶을 날마다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행복한 부부생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함께 부부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많지 않다고요. 스트레스를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너희가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즐겁고 기뻐해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과 모든 형편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그의 사랑에 네가 빠져서 그의 사랑에 네가 안겨서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기뻐한다면 너는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최선으로는 몇 발자국 못 가서 쓰러지고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도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려 오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인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거나 내 삶에 간질거리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역사하지 않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드려야 돼요. 우리 인생의 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해 드려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스타일을 보게 되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간구형과 교제형이 있습니다. 간구형은 뭘까요? 당연히 간구형은 구하는 쪽이에요.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역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간구형의 기도 스타일이고요. 또한 기도의 유형은 교제형입니다. 교제. 여러분 인간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에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솔비단비를 낳기 전에 혹시 이런 계획을 가졌을까요? 얘네들 낳아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시간 얘네들한테 다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교 보내고 연봉 높은 좋은 취업 자리에 취직을 시켜가지고 얘네들한테 달달이 내가 용돈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를 계획하고 낳을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한 명도 없겠죠. 우리 자녀를 낳고 싶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낳을 때에는 왜 낳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런 계산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나랑 똑 닮은 아이들 낳아서 얘네들과 사랑에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랑의 기대를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계획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부모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사랑에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짐스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큰맘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고 만남이고 사랑의 데이트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이제는 짐으로 여기고 숙제로 여기고 우리가 훈련이라고 제가 표현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도가 우리가 체질상 몸에 배어있지 않아서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도 드리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기도는 여러분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 자체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요, 대화요, 만남이요, 데이트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에 데이트하고 교제하고 더 뜨거운 사랑, 더 깊은 만남이 바로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기도 자체도 목적이 될 수 없는데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A의 답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더더욱이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더 이상 짐스러운 짐이 되거나 무거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죄가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친밀한 데이트요, 만남이요, 교제라면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기도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기도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청년들이 기도 자체가 부담이 아니라 은혜였으면 좋겠고 행복이었으면 좋겠고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얘가 언제나 한번 나하고 눈 마주쳐 줄까? 얘가 언제나 한번 내가 손 내민 내 손 한번 잡아줄까? 우리의 주님의 관심은 항상 나예요.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눈 한번 마주쳐달라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사랑을 구걸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저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짝사랑 스토리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짓밟고 살아갑니까? 외면한 채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걸하면서 쫓아다니시는데 자신의 자존심, 체면, 채통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며 최고의 관심이며 우리도 그분만을 원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분만으로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이 되십니까?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와 전부가 되고 전체가 되고 유일한 가치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짝사랑으로는 결혼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짝사랑은 결혼할 수 없어요. 두 명이 서로 동의하에 서로 사랑할 때 결혼에 꼴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짝사랑은 사랑의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십시다. 서로 사랑할 때 결혼까지 꼴이 나며 부부 생활이 평생 아름답고 은혜롭고 행복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눈 한번 맞춰달라고 사랑을 구걸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전체예요. 하나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부생활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그것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사랑의 고백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 이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넘어지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자 정도의 수준에서만 머물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자신의 자괴감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는 이런 딜레마, 이런 갈등을 누구나 겪습니다. 그게 누구나 겪어야 될 은혜의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해보거나 심각하게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신앙이 아직은 굉장히 얕은 수준의 초신자 정도의 수준이라고밖에 저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새겨지면 우리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내 주인을 바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킬 그 영광에 참여시킬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살게 된다.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 전체가 돼요.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져요. 그게 영적인 은혜의 본질적인 은혜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넘어진다는 거죠. 문제. 막 불 받으면 될까요? 막 은사 받으면 될까요? 부흥 강사님들 가끔 초청해서 그분들 통해서 은혜 세게 받으면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그 은혜의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 많지 않으세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비밀을 저는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가, 태도가 필요한가, 자세가 필요한가 하면 말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수도 없이 묵상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찾고 바라보는 그러한
체질이 바뀌어지는 삶.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더 찾고,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와 모습,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체질화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저번에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 전까지 아마 예수님의 이름을 한 100번 정도 부르는 것 같다. 제가 도전도 받았지만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적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걸 가지고 제가 계속 지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는 이런 은혜의 삶들을 자꾸 늘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은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보혜사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스승 되시잖아요. 그 스승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대로 영적 본능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전까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다가 잠자는 거, 잠에 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려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제가 하나님을 생각을 예를 들어서 10번, 20번 했다고 치면 지금은 2배 이상, 3배 이상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게 유일한 해답이더라고요. 그게 유일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과 부부의 삶을 동행하는 삶을, 은혜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삶을, 성장하는 삶을, 성숙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승리의 유일한 길이라 저는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예수님을 몇 번 생각하시고 몇 번 묵상하시고 몇 번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고 하는데요. 하루에 예수님을 평소에 10번 생각했다면 20번, 30번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일하는 중에는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상황 여건이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더 친밀한 교제, 더 깊은 사랑의 교제. 그것이 그분과 데이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부부생활, 은혜의 부부생활인 것이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시고 그분의 얼굴을 더 찾고 사모하십시오. 그분에게만 초점화 맞추십시오. 초점화 되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라 그랬는데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짧게 끝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청년 중에 지금 애인이 있어서 이렇게 데이트하는 자매도 있는데 여러분, 만나서 5분 만에 헤어지고 10분 만에 헤어지면 잠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오해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나자마자 5분 있다가 또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하고 또 누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볼일 보러 가야 된다고 하는 거 보니 나는 이 자매에게, 이 청년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인들이 한번 만나면 시간을 많이 냅니다. 영화도 보고 식당에서 맛있는 밥도 먹고 또 산책도 할 거고 차도 마시고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고 여러분,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의 데이트인 기도라고 하는 것을 5분, 10분 만에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이유와 기도의 목적은 사랑의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고 만남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으로 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은혜의 순리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부어져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부부인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날마다 손 붙들리고 그분과 늘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심장 뛰고 가슴 뛰는 사랑의 부부 생활, 데이트 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 제목 해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를 우리가 간구기도도 필요합니다. 간구기도도 필요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진짜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만남이고 관계고 교제라면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데이트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과 오늘 이 시간도 뜨거운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도 제목에 보면 항상 나라를 위한 게 있을 거고요. 저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부족한 저와 그리고 또 우리는 청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청년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또 은혜의 우리의 책임이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동주 형제님이 우리 또 초등부 아이들을 놓고 또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으니까 우리 여기 초등부 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초등부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스타일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저도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귀하고 큰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셨으며 또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간 마음껏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붓고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으로 만나고 더 교제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하여 이어서 주님과 사랑의 데이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마음껏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님의 지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흘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이용한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날마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시옵소서.